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기념하여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성탄절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러므로 성탄절은 그 자체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리스도 자체이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 그 자체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때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때는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의 명을 내려서 천하로 하여금 다 호적하라 하고 명령하던 그 시기입니다. 아마도 로마의 속주들 가운데서 세금을 효과적으로 걷어들이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한 것 같은데, 많은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가 주전 4년경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황제가 명령을 했으니까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광활한 영토에서 실행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 2절에 보면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했는데,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신 것은 상상 속의 이야기나 어떤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역사적인 실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처럼 생일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생일이 그러면 정확히 12월 25일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정확한 생일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날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한 날을 정해야 되는데 12월 25일을 정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걸 또 자세히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건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찾아보십시오. 웃긴 사건이 상황이 있기는 한데, 사정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예수님이 역사의 어떤 특정한 시기에 우리처럼 출생의 방식으로 세상에 나신 것은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태에 잉태되기 전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지요. 어머니의 태에 잉태되고 모태에서 10달을 잘 길림을 받아서 세상에 출생함으로써 우리의 존재가 비로소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점에서 우리와 다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나기 전에도 계셨어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분명히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러니 만물이 저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하고 전합니다. 전능하신 우리의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자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는 이러한 표현이 거듭해서 반복돼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이 만물이라고 하는 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에서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 요한계시록 3장 14절이죠. 그러니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점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십니다. 시작과 끝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역사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하게 참된 역사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 거룩한 사도는 이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에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하고 고백하고 아멘 하여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처럼, 우리 어린이들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분명히 세상에 태어나신 생일이 있으셔요. 그런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는 달리 세상에 오신 영광의 주님이셔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시고 출생하시는 방식으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영광의 주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이 엄청난 소식입니다. 그러니 사도는 이 소식을 가리켜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를 그 안에 딱 집어넣어 놓고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복음은 그 안에 자기 자신을 끼워 넣어놓고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안에 끼워 넣는 자신은 누구입니까? 죄인이고
죄의 깊이를 알수록 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가? 이걸 생각하면 우리의 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래는 하나님과 동등이시요 창세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가지셨던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실 때 그는 육체가 되셨고 육체로 오셨어요. 그는 육신으로는 조상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12족장 중 유다로부터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서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십니다. 그분은 여자에게서 나셨고 혈과 육에 속하셨고 우리처럼 영과 홍과 몸이 있으신 충만하고도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어린 아기로 태어나셔서 유년기를 지나셨고 청소년기를 거치셨고 청년이 될 때까지 그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그분은 줄이셨고 목마름을 느끼셨고 슬픔을 느끼셨고 기뻐하셨고 때로는 감동을 받으셔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내신 하나님으로서 본래는 율법 위에 계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율법 아래 계셨고 율법에 복종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요한은 이 모든 진리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버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은 누구라도 다 이와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주님께서 막상 이 세상에 나셨을 때 그분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으셨습니까? 전혀 그분의 영광에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누이실 자리가 없어서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 영광의 주님이 세상에 임하셨을 때에 세상에서 그분을 보고 환영한 사람들은 천사의 계시를 받고 달려온 가난한 목동들 몇 사람이었고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유대인의 왕 헤롯은 군대를 풀어서 영광의 주를 죽이려고 칼로 그분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 참담한 현실에 대하여 이렇게 밝힙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으나 세상은 저를 알지 못하고 푸대접을 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고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였다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구주께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던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고 기뻐하였어요.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마리아,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의 아버지 사가랴, 또 예루살렘의 이루를 기다리던 시몬과 여선지 안나와 같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세상에 마음을 붙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세상에서 인생의 죄와 비참을 탄식하면서 위로부터 올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고 기뻐하며 그들은 즉시 이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가 하면 그들은 전심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22절 이하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한 세례를 받으시고 성신을 받으셔서 온 세상 앞에 나타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대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과연 다윗의 위에 앉아 영원히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사실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발길을 닿는 곳곳에서 드러나는 그분의 사역에서 거절할 수 없이 믿을 만하게 드러났습니다.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여전히 세상에서 그리스도는 수수께끼였고 그분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 그러하였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모두 소경이고 귀머거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서는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비록 전체 세상에 비하면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일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분의 입에서는 세상 선생들의 싸구려 지식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과연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일과 모든 행하심에서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구원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외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흘 만에 불러내시고 살리셨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으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일로 지체하지 아니하고 공회를 열어서 이때부터 예수를 죽이려는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략까지도 사실은 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성부의 뜻에 순종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스스로 택하신 것이라도 주님께서는 이것이 고난이었고 그 고난의 끝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러한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전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영광의 주님께서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기뻐하셨습니다. 잠언에 하나님의 지혜이신 성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셨으며. 잠언 8장 30절입니다. 과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에서만 아니라 구속의 사역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심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시고 그분을 지극히 영화롭게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이러한 아름다운 찬송의 말로 전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성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날에 살리시고 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어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께서 부여하신 지극히 높으신 그 권세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며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자기의 뜻대로 통일되게 하시며 그분은 지금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며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주님으로 교회의 찬송을 받으시는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와 그리스도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는 이 진리에 입각해서 승천하실 때의 제자들에게 대이임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영광의 우리 주님께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는 힘이 있고 실질적인 권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그분의 교회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몸인 교회에 세우시는 일을 하시고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을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 한 번 주신 영생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권세 있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이 믿음으로 당하는 시련의 무게를 아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기 백성의 눈물과 고통에 동참하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며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저희를 도우시며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를 한결같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로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세주와 구원자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의 주 그리스도를 흑암의 세상 한가운데 보내시고 참 빛으로 세우시며 온 세상으로 그리스도께 돌아와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관문이 되던 당대의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 그리스도를 들어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이 말로 전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사도가 인류의 역사 시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전과 이후를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둘로 나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서 외친 복음입니다. 그러니 사도가 이때 전한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전반에 걸쳐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이전에는 각 민족들로 하여금 제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셨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주로 그리스도를 주시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셨으므로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명하여 회개하라 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 한 분 영광의 주 그리스도 그러나 지극히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날에 다시 사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날은 인생은 언젠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이 아닌 참말인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넉넉히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광의 주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는 이 소식이 이제는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들리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마침내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죄와 상관없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고 거기에서 만민을 양과 염소로 나누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염소로 구분된 악인들은 마귀와 그 종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하시며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양무리에 속하여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제 몫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특별히 형제 사랑을 진실히 나타내며 살았던 의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해와 같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양무리로서 제 몫의 역할을 하되 특별히 형제 사랑을 진실히 나타내며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굶주리고 있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이 사람들이 말하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이 형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똑똑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예배드리는 이 형제에 대한 태도는 곧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교회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보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지극히 낮아지시고 후에는 높이 들리워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을 둘로 갈라버리십니다. 빛과 어둠, 참과 거짓,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여러분 이 둘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고 성경을 펼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가르칠 때 반드시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을 가운데 두고 얘기합니다. 그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세상은 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의 시편 2편에서 인생의 참된 복에 관하여 전할 때 경고와 격려를 동시에 전했는데 우리는 다윗이 전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도 이 성탄절에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면 우리 역시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하고 고백하면서 가장 먼저 이 그리스도께 달려가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려 그 발에 입맞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도 역시 거룩한 사도의 이 고백을 즉시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진실로 알고 싶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짊어지신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사실에 대하여 알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 고난당하신 길을 나도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쫓아감으로써 우리는 그 길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로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당하면서 부활에 이르고자 부단히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과 사도들이 그들의 지식으로만 아니라 그들의 전체 삶으로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와 같이 배우기를 힘써야 할 줄로 압니다.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목사의 특권이고 만물에 찍기보다 못한 미천한 종에 마땅히 행할 바이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과 사귐을 가짐은 인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며 영광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이 영광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아 보이는 세상이라도 그 어느 세상이 그리스도와 바꿀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우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가장 고상한 삶과 그 어떤 것으로 이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풍성하게 배우고 알았던 거룩한 사도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겨버린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최낙지 목사님이 우리 목사들에게 한마디로 가르쳐준 그 일성을 제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로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는 신자의 일생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있는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우리의 구주시고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광의 주님께 경배함이 마땅하고 마땅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께서 세상에 오심이 이 죄인들의 영원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영원한 구원을 위한 일임을 이날에도 저희들에게 다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오신 영광의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하여 빛의 나라로 옮기시고 세상의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오직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이 어둠의 일들을 버리고 언제든지 저희들의 참되고 유일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게 섬기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대배교의 시대에 교회들의 배도와 진리에서 이탈하여 떠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쓰나미처럼 발생하는 요즘의 이 세상에서 이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복음의 참된 실체는 참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 진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육신,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도무지 풀 수 없는 숙제이며 수수께끼와 같은 일이라도 이것은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신비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능력으로 이루신 믿을 만한 일이요, 이것이 과연 저희의 영원한 구원이 됨을 깨닫고 오직 주님께만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이 교회가 대배교의 시대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일에서 그 거룩함을 잘 보존하면서 힘있게 서나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해중이 고개를 하늘을 향해 쑥 들어올려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과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져오실 그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 교회가 이와 같은 대배교의 시대를 견디면서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